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8일, 11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 오순절 후 연중주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배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예배도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문답으로 고백하면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또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거룩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동안 여러 가지 염려 가운데 있었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요란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 편하다 이렇게 찬양 드렸었는데 이제 저희들 편치를 않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며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우리 교회 안에 특별히 자원하는 마음이 있게 도와주시며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좀 더 높여드릴까 생각하는 영들이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우리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 마음을 아시고 저희들이 움직이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특별히 우리 어른들부터 아이들까지 건강을 지켜주시며 이 모든 팬데믹 상태가 끝날 때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우리 피터보의 교회를 지켜주시길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또한 목사님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오늘 저희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나이다. 저희들이 함께 하시며 시청하는 모든 분들 영적인 뜨거움이 있게 도와주시며 말씀만이 살아있게 도와주시며 목사님의 말씀이 엘리야의 영이 살아있는 것 같이 함께 움직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저희들의 비즈니스를 돌봐주시길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함께 하옵소서.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게 도와주시며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뛰어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11월 둘째 주일 교회 소식 함께 나눕니다. 계속해서 오순절 후 연중 주간들이 이어져 가고 있고요. 이제 11월 마지막 주일에는 교회력의 새로운 시작인 대림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서로를 향한 축복과 격려의 메시지 덕분에,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들 덕분에, 또 교회 덕분에, 그리고 하나님 은혜 덕분에 우리가 함께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서로 함께 고백하며 인사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모일 때까지는 자신의 신앙과 또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좀 자신의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게을러지지 않기를 원하고요. 또한 교회와 서로를 향한 섬김과 봉사들도 계속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에는 한번 여러분들 그동안 잊고 지내셨던 분들 우리 교회 디렉토리 찾으셔서 잘 지내시는지 전화도 한번 걸어보시고 또 메신저도 보내시면서 안부 여쭤보시면서 소통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주 모이지 못하는 관계로 인해서 우리 함께 모일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강구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줌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각 기관별 또 모임이나 온라인 미팅 등을 함께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카카오톡 메신저로 그 줌 어플리케이션 설치와 사용법을 안내해 드릴 테니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다 설치하신 후에 그것들을 통해서 각 기관들이나 여러 가지 모임들 진행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예배당 사용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 예배당은 잘 소독되고 있고요. 또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오실 수 있습니다. 오셔서 기도나 봉사하시는 일에 또 헌금 전달하시는 일에 안내된 수칙을 따라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드려주시는 헌금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되고 집행되고 있습니다. 직접 오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셔도 되고요. 또한 이 트랜스퍼나 체크를 통해서 교회에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물질의 신앙 고백 또 교회 재정을 위해서 협력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의 말씀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1장 35절부터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시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한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의 본문으로 그 증언을 듣고 그 표적을 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성경 읽기의 흐름들을 따라서 신약 성경의 특별히 복음서의 핵심적 내용들을 한 주간 단위로 끊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마가복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복음서의 마지막인 요한복음입니다. 어제부터 아마 요한복음 읽기를 시작하셨을 텐데 한 열흘 정도 요한복음 읽으시는 동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말씀들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한번 도표를 좀 보시면은 요한복음의 맥이라고 되어 구조를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서론, 본론, 결론으로 딱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까? 서론에서는 로고스 찬송시라고 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특별히 기록한 얘기들이 있고 그 후에는 예수님에 대한 증언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표적의 책 그리고 순환과 영광의 책이 본론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맨 마지막에 21장은 사도행전과 이어지는 부록으로 에필로그로서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조금은 다른 복음서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볼 때 처음에 주제가 뭐였습니까?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했다면 마가복음은 그 유대인들을 넘어서서 이방인의 구주로까지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었고, 또 누가복음은 더 넓게 폭을 펼쳐서 온 인류의 구주로 오신 그런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이제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누구시냐라고 했을 때 온 우주의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인류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주인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죠.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모든 복음서나 모든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사실 다 같습니다. 뭐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건 그 목적을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지금 이 성경을 가까이 합니까? 구원의 목적이 성경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은 누가 썼죠? 우리 요한복음의 저작권은 우리가 요한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딱 꼬집어서 요한이라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의 저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그 제자가 있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그 제자. 어디에 기록됐냐면 마지막 만찬할 때 보면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누워있던 제자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랑받았으면 예수님 품에 의지해서 그 앞에 누워있었을까요? 그런 사랑하시던 제자. 또 그가 마지막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예수님이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그 제자에게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보라, 이제부터 네 어머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도 이제부터 당신의 아들로서 이 제자가 당신을 보살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그 제자가 바로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사도 요한일 것이라고 전통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입장을 따르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게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요한복음의 저자가 누구인지. 요한복음의 특징들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선 요한복음은 어떤 거냐? 쉽고도 어려운 책입니다. 요한복음이 그 내용들을 보면은 어쩌면 예수님을 바로 옆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기록한 것처럼 생생한 기록들이 나옵니다. 이걸 가리켜서 목격자적 진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마가가 어떻게 그 복음서의 내용을 썼냐면 사도 베드로의 서기관으로서 사도 베드로가 자기에게 전해준 얘기, 즉 전승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복음서를 썼습니다. 누가복음은 어떻습니까? 누가가 역사가였다 그랬잖아요. 역사가인 누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조사하고 연구한 것을 자료로 바탕으로 삼아서 복음서를 써내려간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럼 요한복음은 뭡니까? 갈릴리하고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직접 보고서 그것을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왜? 자, 보세요. 여러분,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죠. 거기서 물 항아리가 몇 개가 있었다고 그러죠? 몇 개? 6개. 네, 6개.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다시 내려서 물고기를 잡아 끌어올렸습니다. 몇 마리 잡았다고 그래요? 다 아시잖아요. 153마리. 네. 이런 어찌 보면은 6개, 153마리 같은 성경 퀴즈에나 나올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자세히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그것을 직접 본 사람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기록했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격자적 진술이 그 요한복음 안에 들어있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은 굉장히 쉽고도 또한 어려운 책입니다. 왜 어렵냐? 구약과 유대교의 배경이 그 안에 아주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당시에 헬라와 그리스 철학의 사상이 배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오한 책이라고 그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요한복음에 대해서 넓고 높고 깊은 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요한복음에 대해서
사실은 교회에서 많은 이단들,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이단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들이 잘못 해석하는데 가장 많이 대상이 되는 성경이 뭐냐? 요한복음하고 요한계시록. 이 요한이 쓴 책들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의 서신들은 좋은 신학적인 안내를 받으면서 읽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한편으로는 요한복음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어린아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쉬운 내용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렇게 사실 어찌 보면 초등학생 정도의 지금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어린 자녀들도 들으면은 이해될 수 있을 정도의 말씀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책이 요한복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요한복음의 특징은 스케일이 좀 남다릅니다. 커요. 다른 복음서들보다 훨씬 더 스케일이 큽니다. 마가복음은 그 처음이 뭐냐면은 세례 요한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처형당하는 데까지가 마가복음의 그 본문들 대상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이스라엘의 시조인 아브라함의 얘기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갑니까?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까지 갑니다. 누가복음은 어떻습니까? 더 거슬러 올라가서 온 인류의 시조인 아담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이야기까지 가는 게 그게 누가복음이라면 요한복음은 훨씬 더 멀리 가요. 어디까지 가느냐? 태초. In the beginning. 태초까지 가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의 시작이 어떻습니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태초부터 시작해갖고 요한복음 맨 마지막 21장에 가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마지막 말씀을 주시죠. 이제는 네가 나의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복음을 전파하는 전파자가 될 것이라 하면서 베드로의 앞으로의 운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다가 자기 옆에 있던 제자가 궁금해요. 그 옆에 있던 제자가 또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그 제자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요. 그럼 예수님, 얘는 어떻게 돼요?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21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때 내가 올 때까지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시고 난 후에 다시 오시는 것. 즉, 이 세상이 완전히 끝나는 종말의 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의 범위가 어디 있습니까? 처음부터, 태초부터 시작해서 until I return, 내가 올 때까지, 그 종말의 때까지를 다루는, 그러니까 스케일이 태초에서 맨 마지막까지를 다루는 가장 큰 책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세상에서 그 주된 철학적인 사유였던 그리스 헬라 철학의 언어와 개념들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러한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1장에 보면은 그 얘기 아까 하셨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다. 그 말씀, 이것이 로고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이다. 즉 하나님이 태초의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에 그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분으로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요, 위아래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위아래. 뭐 한국의 어떤 노래 가사 같네요. 위아래, 위아래. 그 위가 뭐냐? 요한복음에서의 위는 본질적인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세계. 그래서 빛된 세계이고 거기는 무한한 세계를 상징하는 게 바로 위입니다. 그럼 아래는 무엇입니까? 아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나타난 세계. 그런데 그것은 진짜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둠이고 유한한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아랫 세상입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본질적인 세계로부터 오신 분이 이 아랫 세상의 사람들을 깨우쳐서
그래서 위로부터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거듭나게 함으로써 나중에는 결국 그 위의 세상으로 그들을 이끌고 가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요한복음은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갖고 있는 그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요한복음의 한번 도표를 좀 다시 한번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도표에 보면은 이제 본문들이 나오잖아요. 본문 바로 전에 요한복음의 서론에서 예수님에 대한 증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소개합니다. 이 증언이 뭐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기가 겪은 것을, 자기가 안 것을 표현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증언을 하고 있느냐? 우선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35절. 또 이튿날 요한,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이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지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증언합니다. 뭐라고 증언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증언했더니 그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거기 있다가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스승님이 말씀하시는 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분이 궁금하다 해가지고 그 예수님을 보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되어지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안드레와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데 그 중에 안드레가 또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나고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자기의 형제인 베드로. 41절. 그가 가서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서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인데 자기가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안드레가 증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도 바로 보면은 빌립이 예수님을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소개했을 때도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세례 요한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이 증언과 고백들 뭡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분은 누구시다 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증언들에 의하면 예수님이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또한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시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우리 1장 11절 12절 아주 핵심적인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자, 위에 계신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메시아로서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자기 땅에 오셨어요.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백성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그때 유대인들은 다 예수님을 거절하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본래 구약의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를 영접하지를 않았어요. 거절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거절했을 때 소수의 몇몇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고 영접하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유대인과 대조되는 단어로 이스라엘 혹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요한복음의 도표를 보시면 요한복음의 본론으로 갈 때 그 본론이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2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표적의 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표적의 책에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메시아의 표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거부하는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여기에는 중점적으로 나오고요. 그 뒤를 이어서 나오는 본론인 13장부터 20장까지는 순환과 영광의 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예수님이 자신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따르는 사람들, 그 소수의 참 이스라엘 사람들을 따로 구별해서 그들에게 윗세상의 진리, 하늘나라의 진리를 가르치는 제자 훈련의 과정들이 쭉 진행되는 것들, 이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요한복음을 본론으로 구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고 영접하지를 못한 사람들, 어찌 보면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 아닙니까? 진짜 복이 뭡니까?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뭐 많은 것들을 누리고 즐기면서 사는 것, 그런 것들도 은사일 수 있고 선물일 수 있지만, 그러나 진짜 우리에게 복은 이렇게 다양한 증인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져 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우리가 듣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 나오는 그 첫 번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보고 듣고 따라가서 만나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제자의 길이고 복된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는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인의 길을 걷지 말고 영접한, 그 예수님을 영접한 참 이스라엘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메시아고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택하며 따라가는 길,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그 이야기의 본론이 되는 표적들의 책을 보시면 그 표적들의 책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것이 바로 7가지의 표적이죠. 사인이 있다. 7가지의 사인이 요한복음에 있다. 그게 뭡니까? 첫 번째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이 있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사건. 그래서 직접 가지 않고도 뭐라고 그랬어요? 네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했더니 그 신하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기 아들이 산 소식을 듣게 됩니다. 또 세 번째 표적이 있습니다. 저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그가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었다. 또 네 번째 표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보이신 것. 5번째 표적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시죠. 제자들이 두려워하지만 예수님은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6번째 표적은 뭡니까? 태어날 때부터 맹인, 소경된 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십니다. 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시고 그걸 통해 고쳐주시죠. 그리고 7번째 표적,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들이 있죠.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리고 그를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러한 7가지의 표적들을, 여러분 이 표적들은요, 말 그대로 표적, 사인이에요. 사인.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원래 계시던 그 위의 세상의 진리를 이 아랫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려고 하니까 그냥 말하면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세상의 일로 드라마 같은 사건을 만들어서 연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7가지 요한복음의 표적을 한번 시리즈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가령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병이어의 표적 있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다. 이거는 단순히 예수님이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시고 그 사람들이 배불렀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충만한 영적 배부름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시다. 이거를 상징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적인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건들을, 이 표적들을 경험한 그 아랫세상의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을 매번 오해합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합니다. 자기들 보고 싶은 대로 보고 해석하고 싶은 대로 막 해석하는 거예요.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았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야, 저 예수님을 갖다가 대통령으로 세우면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는 다 해결될 수 있겠구나 해서 그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막 쫓아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피해 가시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보면 예수님이 표적을 일으키시고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오해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은 그 오해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긴 설교를 또 행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아주 대표적인 패턴이 뭐냐면 표적과 오해 그리고 설교 이것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표적, 오해, 설교. 표적, 오해, 설교.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가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의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자기 계시가 뭐냐면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기 자신에 대한 천명이 있다는 겁니다. I am that, I am saying 하면서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병이어로 인해서 경제 대통령으로 예수님을 오해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설교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또 그 뒤를 이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이 말은 예루살렘 그 성과 그 안에 보면은 그 양들을 잡기 위해서 양이 다니는 문,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구원의 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구원의 문이다. 또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은 계속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고 자세하게 우리한테 가르치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당신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라고, 생명의 빛이라고, 구원의 문이라고, 선한 목자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자기 계시처럼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는 요한복음에 대해서 또 할 얘기들이 참 많이 있지만 요즘 제가 이 성경 한 장들을 한 주 말씀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내용들을 한다라면서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좀 빨리 진행을 하고 요한복음 전체를 흐르는 한 가지의 초점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더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장면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신 것이 예수님 생의 맨 마지막 장면 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는 맨 처음 장면에 이 사건을 집어넣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은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오해한 사람들이죠.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막 예수님이 채찍을 휘두르고 하면서 막 거기 상자를 뒤엎고 좌판 막 다 때려부시고 이랬을 때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그때 뭐라고 하냐면 야 46년 동안이나 지금 새롭게 짓고 있는 이 성전, 여기서 말하는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이에요. 2차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근데 지금은 세월이 또 몇백 년이 흐르고 헤롯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융화시키는 정책으로 인해서
성전을 다시 더 보수하면서 세울 수 있도록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공사가 46년 동안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46년 동안 새롭게 짓고 있는 이 성전을 허물면은 네가 짓게 3일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다고? 유대인들이 지금 그렇게 이해합니다. 여러분, 윗세상 얘기를 이렇게 아래세상 얘기로 하니까 이게 못 알아먹는 거예요. 원래는 예수님이 무슨 뜻이냐? 2장 21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허물라고 말씀하신 그 성전은 눈에 보이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그 육체가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걸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첫 부분 요한복음 첫 부분에 말씀이신 로고스 워드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1장 14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을 때 거기에 뭐가 있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육신, 하나님이 입으신 그 육신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구약 성경에는 어떤 단어였냐면은 성막, 회막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할 때 그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어떤 단어냐면 그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성막 안에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증거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했을 때 쓰인 단어가 바로 그 영광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모습을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성막에 임재하신 사건하고 연결지어서 똑같이 그것을 표현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으로 오셨다. 그것은 그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사건으로 그것을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좀 더 여러분에게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구약의 성막의 구조를 함께 보시면서 그것이 요한복음의 그 예수님의 생애의 기록과 어떻게 닮아 있는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 성막 그림을 좀 한번 보실까요? 성막을 보시면 다시 한번 여러분 옛날에 성막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을 떠올리면서 보십시오. 바깥 성막입니다. 그 성막 바깥들에 들어가면은 거기에는 번제단이 있어요. 그렇죠? 번제단. 거긴 뭡니까? 양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는 곳이 바로 번제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는 물동이가 있었어요. 물동이는 제사장들이 씻는 곳이었죠. 그 죄를 씻는 것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 안으로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 안에는 성소 내부를 좀 보여주시면은요. 거기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그 떡상에는 늘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위한 12개의 떡을 진열해 놓게끔 되어 있고요. 또한 거기에 금촛대가 맞은편에 있지요. 그것은 그 어두움을 밝히는 빛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분향단이라고 해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장소이고 그렇게 기도드리는 것을 하나님 앞에 그 향기와 함께 오섭으로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에서 커튼을 또 하나 제끼고 들어가면은 거기는 지성소예요. 지성소. 오직 1년에 딱 하루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죠. 속죄소. 그리고 그 속죄소에는 두 스랍이 천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스랍이 날개를 펴고서 그 속죄소 앞뒤를 덮고 있는 그런 모습이 그게 바로 성막의 구조입니다. 이 성막의 구조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요한복음의 진행을 한번 따라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요한복음 맨 처음에 오늘 본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
즉 예수께서 이제 번제단에 드려지는 어린 양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또 2장부터 5장까지에 가면은요, 거기에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 또 니고데모와의 대화의 이야기, 거듭나야 한다, 야곱의 우물의 이야기, 또 베데스다 연못가의 치유의 이야기, 다 이게 물과 관련돼서 씻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 번제단과 물두명과 관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장으로 가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죠. 12광주리에 떡을 남깁니다. 그것은 12지파를 위해서 진열해 놓은 그 떡상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8장에 가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성소에 있는 금촛대하고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17장에 가면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 이것은 바로 성소에 있는 그 분향단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속죄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묘사한 장면을 보면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 오직 요한복음에만 이렇게 기록된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12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즉 그 속죄소, 그 언약궤를 둘러싼 그 양쪽에 그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시체에 누였던 곳에도 두 천사가 발편과 머리편에 앉았더라. 이렇게 그리면서 요한복음을 진행시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이해해야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을 쓴 그 사람은 요한복음 전체를 성막의 구조와 맞물려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성막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 지금의 그 성전을 헐고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신 성전이 뭐였습니까?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특별히 에덴 동산은 그 성전의 모형이 되었던 곳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인간이었던 그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오염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기능을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파괴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훼손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옛 성전은 끝났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그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새로운 성막을 짓는 거예요. 어디다가 짓느냐? 이 세상 가운데 짓고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뭐 하는 곳입니까? 사람들의 죄를 사해주는 곳 아닙니까? 죄사함 받는 곳이 성전입니다.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한 지 벌써 반년이 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과거의 성전은 이제 필요 없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성전이 되신다는 것. 그래서 이 세상 전체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 세상 사람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 각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새로운 성전을 짓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지금도 지어가고 계십니다. 지금 나에게는 예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성전이 내 삶 안에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그 표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임마누엘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는 그 성전이 경험되고 있는지 저는 심각하게 묻고 싶고
또한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열쇠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과연 성전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어요? 그 증언을 듣고 그 표적을 보라.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듣고 그 예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그 표적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거절한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인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거듭나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맨 마지막 장면 쪽이죠.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그 예수님을 의심했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도마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하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야, 예수님 부활하셨어? 라고 말해도 그 말이 안 믿어졌어요. 그 무슨 말을 합니까?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는 내가 그거 못 믿겠다. 그게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네. 보여지는 거 믿는 거. 그래서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도마만을 위해서 특별히 직접 도마 앞에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확인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예, 아마 이 말씀 때문에 이 도마는 맨날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믿음 없는 자로 그렇게 대표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이 도마의 믿음 없음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도마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또 고백합니다. 표적을 보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도마는 예수님을 보았어요. 보고서 믿었어요. 너도 복되지만 그러나 더 복된 사람들이 있다. 누굽니까? 보지 못하고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 누굴까요? 우리들이죠. 우리들.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 2000년 전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어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어도 오늘 읽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그 요한복음의 증언을 듣고 또 그 표적들을 보고 듣고 보고 믿는 자 그런 우리가 복되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복된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리고 제자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그 귀한 성경을 저희에게 주시고 그걸 통해 예수께서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요한복음의 증언을 들었고 그 표적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통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는 저희들 모두 다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는 그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봉헌의 시간입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찬송가 92장 위에 계신 나의 친구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일상들을 저희들이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이 이렇게 길어질 줄도 몰랐고 또 앞으로 얼마나 더 길게 이어질지도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님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비록 어떻게 이 일이 진행될지는 알지 못해도 그러나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은 누구도 곧게 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다만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 뒤돌아볼 수 있는 겸손한 마음 주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참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이 상황들을 우리가 통제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여, 다만 이 시간 머리 숙인 우리 죄인들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사 이 상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정한 순서에 따라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드립니다. 각양의 내용과 각양의 형식을 갖고 드리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내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아버지, 드려지는 것들이 하나님과 거래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고백하며 드리오니 이 드리는 것들이 물질만이 아니라 나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의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 맡긴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점점 연루해져 가고 기력이 쇠해져 가는 우리의 육신들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셔서 새 힘과 새 능력 더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병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며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주셨던 그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오로 말미암아 주와 동행하며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우리 주님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오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 하늘을 향한 찬양과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증언들을 듣고 또 그 표적들을 보아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주님, 이제 내가 주님 따르는 제자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소망하며 제자의 길을 걷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약속을 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